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봉독해 주신 빌립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으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시작도 끝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시작하셨으니 끝까지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들어서 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들어서 쓰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기쁘다.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고 통일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면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끝까지 이루실 것을 믿으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성실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이루세요.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일하실 때 짐승이나 식물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손으로 지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또 하나 하나님은 영이시라 스스로 일하지 않고 자기 형상으로 지은 인간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서 사람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말하는 착한 일은 뭘까요? 착한의 헬라의 뜻은 탁월한, 우수한, 올바른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착한 일은 성도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리알보다 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탁월하신 일이요, 그리고 착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 그랬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셔서 예수께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자녀된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연탄길이라는 소설을 써서 유명해진 이철환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는 그의 책에서 이명 증상이 너무 심해서 귀에서 쇳소리가 나고 천둥소리가 났어요. 여러분, 귀에서 쇳소리가 나면 어때요? 뭐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믿음도 없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면 살 것 같은 마음에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귀에서는 끊임없이 나는 소리에 견딜 수 없어서 예배당 창문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이 소리를 수백 번, 수천 번을 이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명 증상이 점점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쇳소리가 사라지고 천둥소리가 점점 옅어지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이명 증상을 고쳐주신 것을 믿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착한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이다.
바나바와 사울, 나중에 바울 사도가 되는데요, 그가 세운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전초 기저가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를 마치고 이어서 2차 선교도 아시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아무리 아시아로 가려고 했으나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바울이 하나님께 애써 기도했습니다. 힘써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손짓을 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할렐루야.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마게도니아, 지금 유럽으로 가서 선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는 마게도니아 첫 성 빌립보에 가서 비단 장사 루디아를 만났어요.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어린아이가 자꾸 자기를 따라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아이를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 주인들이 고소를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많은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빌립보 지방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사도 안에서 성령의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많은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들어갈까?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응답이 더디어 올까? 왜 기도도 많이 하고 선행도 많이 하고 교회 생활도 잘하는데 왜 문제가 생길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깊은 밤중에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미하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다른 죄수들도 다 듣도록 하나님께 막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한참 했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목을 묶었던 착고가 풀려지고, 그리고 두 손과 두 발에 맞던 쇠사슬이 떨어져 나가고 감옥 문이 막 부셔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죄수들이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간수가 감옥에 들어와 보니까 감옥이 다 처참하게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죄수들도 없는 거예요. 간수가 책임 때문에 이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옥도 다 무너지고 죄수들도 없고, 이 간수가 그 자기의 책임 때문에 이제 자결하려고 할 때 뒤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뒤를 돌아보니까 바울의 일행과 죄수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간수가 바울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이하에 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 결과 거기에 빌립보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 그 사건을 보고,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려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셨구나. 아, 빌립보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착한 일을 시작하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바울처럼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깊은 감옥 같은 환경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면,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면 오늘 감옥이 무너지는, 지진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세요. 반드시 착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다음으로 우리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착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사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서를 편지를 보내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점점 이렇게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는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 대적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교회를 위협하고, 그래서 위험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바울 사도까지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어려움과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고 작정했는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갑자기 장애물이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생이 한 번에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그릇을 단단하게 하시고 더 높게 하시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그릇,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쓸 수 있는 그릇,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그릇, 그 그릇으로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모세가 애굽에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왕으로부터 애굽을 탈출을 시킵니다. 이제 출애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한참 가는데 홍해가 앞에서 갈아먹고 있어요. 막막하고 절박하고 갑자기 그러한 일이 생기니까 절망감이 그들의 마음을 덮칩니다. 그리고 나서 뒤를 보니까 애굽에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진퇴양난입니다. 앞에는 홍해수,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그들은 거기에서 망연자실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물속에 수장시키려느냐, 울부짖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본 애굽 사람은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모세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바닷가에 서서 내 지팡이를, 내 손을 내밀어서 홍해에 내밀으라고 합니다. 그때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과연 그렇게 될까?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다고 해서 홍해가 어떻게 갈라질까? 그런 의심이 생겼어요. 그러나 모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홍해 바닷가에 서서 지팡이를 내밉니다. 그때 동풍이 부는데 계속 부는 거예요, 동풍이. 그런데 바다가 좌우로 쫙 갈라지면서 물벽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간에 메마른 땅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마른 땅을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홍해를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바로 물벽이 허물어지면서 물이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가 다 물속에 수장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마음으로 처음 출애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으니 그 과정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예전에 나한테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데 지금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좀 단단해지지 않았을까요? 그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좀 단단해졌을 거예요. 제가 몇 년 전 경험한 일입니다. 제가 사역지가 열렸는데 외부 사정으로 갑자기 막힌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 말입니다. 그때 저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말씀이 떠올랐어요.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6절이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제 심령 속에 말씀이 떠오르면서 저의 절망감, 실망감, 아픔 순간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꿈과 소망을, 꿈과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앞문이 막히고 뒷문이 닫히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우리의 인생의 길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을 만들어 주세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우리에겐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다 이루실 줄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나 이 편지는 성령님이 바울을 감동시켜서 예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주님의 마음에 빌립보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그 말씀은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룬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망도 우리의 죽음도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좌절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한때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말이 유행한 적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젊은 사람이 내 안에 너 있다. 이거는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만큼 너를 사랑한다. 오늘 7절 8절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러분 심장이 떨린다고 하잖아요. 온몸과 마음이 떨린다는 거예요. 흥분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입만 딸싹딸싹 하면서 신용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온 심장으로 예수의 심장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사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으니 그리스도의 날 종말 때까지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끝난 게 아니잖아요. 끝난 게 아니다. 이 믿음은 끝까지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굳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는데 마음의 소원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렇지 실망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예전에 내 인생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내 인생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 또 나의 삶 속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보이는 공간과 책상에 써놓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제 책상에 이렇게 써놨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순간순간 보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금도 착한 일을 준비하시고 착한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와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도와 간구를 할 때 염려 근심을 다 내려놓고 모든 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제로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것을 나의 아픔과 절망과 내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게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할까요? 믿음이 올 때까지,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여러분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어느 순간에 마음의 평강이 옵니다. 그러면 응답이 온 거예요.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그때 응답이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사서 형 에서의 모습을 변장을 해가지고 에서의 축복권을 가로챘습니다. 이 때문에 야곱은 하란의 에섬촌 집으로 도망갑니다. 베델이라는 곳에서 한잠을 자는데 그때 꿈에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세워지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야훼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시면서 창세기 28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외삼촌 라반 집에서 20년 동안이나 종노를 하고 온갖 고생을 하면서 재산이 불어나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대가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때 그를 지지하고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재산도 아닙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그가 지탱할 수 있고 그가 유지할 수 있었고 거기에서 어려움에서 그 고통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시편 40편 1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기다리면 돼요. 대체로 보면 믿어도요 기다린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기다립니다. 응답해 주세요. 주여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시간을 좀 늦춰도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끝에 역사하세요. 명절 끝에 반드시 역사하세요. 이번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을 대신방 준비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선물을 주세요. 제가 용인에서도 목회하면서도 새벽 특세를 하고 나면 꼭 하나님이 선물을 주세요. 교회에도 선물을 주시고 성도님들에게 각 개인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이 안 좋아요? 선물이 좋은 거예요. 선물은 나에게 기쁘고 즐겁고 좋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사는 데만 관심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시작한 착한 일,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착한 일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